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길게 빼고 행복합니다. 이거 하실 때 가능한 한 눈을 마주보고 하면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눈을 마주보고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상 쓰고 하시면 완전히 분위기 깨지는 겁니다. 환히 웃으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만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삶의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무슨 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네, 새벽형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새벽형. 왜냐하면 35절 말씀에 Mary early in the morning, 바로 아주 새벽 미명. 영어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Mary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 While it was dark, 아직도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스타트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새벽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새벽형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출발, 매일매일의 삶의 역사와 삶의 시작이 바로 새벽형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새벽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새벽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새벽 기도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크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게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어떤 모멘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남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자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성서적인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귀한가?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한번 서로 한번 고백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이요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은혜 받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박춘옥 장로님이세요. 우리 새벽기도의 역사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하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것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의견들이 어디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은 다 의견들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길선조 그 목사님, 박준옥 장로님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한적한 곳이 영어로는 quiet place입니다. 아주 조용한 장소.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차단이 되어져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거든요. 다른 번에 보시면 solitary place, solita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로 그 한적한 장소를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아버지가 너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십시다. 그 목사님의 제안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셔야죠. 목사님 그러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로 한국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의 재단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10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셨어요.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없이 많은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암의 재단을 붙들어 주셨고,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섬겨주셨고, 그런 눈물과 헌신과 희생 위에 우암의 재단의 1세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새벽 기도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새벽의 영성.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반문화 쪽으로 급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에 골든 아워, TV에서 말이죠, 골든 아워라고 하는 게 8시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뉴스가 8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메인 뉴스가 뒤로 자꾸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뉴스가 9시에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골든 아워, 그 뉴스 타임이 9시에 다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과거에는요 9시 좀 끝나면 바로 인기 있는 드라마를 바로 TV에서 그렇게 상영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 이름이 상영입니다. 하여튼 극장은 내가 없으면 극장이 운영이 안 됩니다. 뭐든지 상영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가, 제가 전주에 딱 가서 길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길 이름이 영화의 거리,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면 시네마 스트릿. 근데 내 이름이 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거리에 상영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상영을 잘 하겠다고. 영화의 동네에 왔으니까 내가 상영을 잘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취임식 때 조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뭐 하다가 왔어요? 뭐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이 새벽의 영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좋은 그 드라마들이 상영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가 보통 10시 넘어서 합니다. 이게 끝나면 11시거든요. 11시 되면 출출해요. 그럼 야식 먹어야죠. 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뭐든지 시키면 다 와. 그러면 그 저녁에 통닭 2마리 뜯고 나면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와. 그러면 소화시켜야죠. 그럼 보통 12시 넘어서 주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문화가 철저하게 반문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의 영성의 문화는 새벽의 문화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모든 답이 다 새벽입니다.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그냥 새벽이라고 그러세요. 만나가 언제 떨어졌어요? 1, 2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가 40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벽 영성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먹거리로. 그래서 가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오면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쉽게 갑시다. 좀 쉽게 가. 하나님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먹거리잖아요.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먹을 걸 줬어요. 우암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오면 100만 원씩 줘봐.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새벽기도 예산해가지고 10억 세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현찰로 줘. 현찰로. 여러분 그러면 새벽기도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새벽 기도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늦잠 자고 나오면 먹거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이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새벽으로 돌아가요. 첫 교시 1교시를 몇 시에 시작하냐면 7시에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이들의 학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늦춰졌잖아요. 아침에 부모님들이 너무 부산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늦췄죠. 지금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첫 번 클래스를 늦췄잖아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안 그럽니다. 첫 번 1교시를 7시에 합니다. 7시에 1교시를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이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새벽 영성꾼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몸에 배이도록, 그것이 바로 새벽 문화입니다. 세상은 밤 문화로 흘러가지만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라, 뭐 자꾸 그냥 하늘을 막 찌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팍 찌르는, 왜 하늘만 찌르기는 자기 가슴을 찔러야지. 그래서 그런 밤문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새벽 문화의 지킴이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불을 밝혀야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청주 지역에 우암이 새벽을 밝히면 청주 지역은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밤문화 쪽으로 계속해서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새벽은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어쨌든 설교를 듣다가도 잠이 오면 그냥 자빠져 주무세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무시는데 얼마나 편하면 주무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꾀가 하나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는 성공에서는 아예 이어폰, 이 마이크를 쓰거든요. 이거 쓰고서 딱 보고 졸린다 싶으면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설교를 해. 그러니까 졸릴 듯 싶으면 그 앞으로 가니까 이 주무실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나도 꾀가 좀 생겼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막 끌고 가서 잠을 채우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우암의 재단이 새벽에 불을 밝히고, 여러분 새벽에 시끄러워야 될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벽에 시끄러워야 돼요. 새벽에 조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막 달려오고, 오면서 보니까 어느 분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참 기술도 좋대. 자전거 타고 오시면서 우산 쓰고 자전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와, 어디 계세요 그분? 근데 오면서 그러셨어요? 와, 언니 고마워. 와, 박수 한번 해줘요.
여러분, 새벽에 시끄러워야 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보실까요? 새벽에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웬일이야? 한잔 하게. 한잔 하겠다고 새벽에 전화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벽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벽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야 할 거룩한 장소가 있다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새벽에 시끄러워야 돼요. 막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새벽을 깨우고, 아이들도 새벽을 깨우고, 부모님들도 새벽을 깨우고, 막 새벽을 깨워서, 왜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어떻게 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단추를 위에다가 대고 이렇게 단추를 끼면은 어떻게 돼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루의 시작을 새벽경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체질을 좀 바꾸고 새벽경으로 바꾸시고, 또 새벽에 우리가 뭘 하는가,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27일, 28일 중요한 북미 간의 회담이 지금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 속에서 들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팍, 이러다가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생김새도 좀 코록코록하게 생겼지만은 이게요, 정치적인 뭐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안소에서 들었는데, 이게요 참 묘하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그 문틈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문틈으로 이 땅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정말 이번에 북미 미북 간의 그 회담을 통해서 그 둘만 모여서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확 하고 불어오도록, 이제는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꾸어요. 몽골 지역에, 그쪽에 이제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몽골의 군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통해서 몽골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가 돼 서로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간절한 민족의 큰 문제를 앞에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시끄러운 역사가 우암교회 속에 뜨겁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1987년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의 1년이면 6개월을 선교를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단임 목회를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어느 한 엄마하고 따님이 그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저는 미국에 이민 가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거의 새벽 기도를 못하고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토요일날, 주일날 2번만 했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이 새벽 영성은 교회가 붙들어야 된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민교회 다 같은 교회인데, 한국의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새벽 기도했으면 미국에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와서 이렇게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묘하게 강단에 있는 목사의 마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목사님의 마음까지 전달이 됩니다.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가 강단에 있는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와서 저렇게 기도하시나. 끝나고 여쭤보니까 따님이 눈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미국까지 와서 그 딸을 치료하려고 어머니하고 딸이 오신 거예요. 벌써 1980년도 쉽지 않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미국까지 와서 이 치료가 잘 될지 못 될지 불안한 마음에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딸 미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완치돼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게 바로 새벽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민 목회 가운데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벽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온 몸으로 느낀 거예요. 홍해의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의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가난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문제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 목회를 새벽 기도로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새벽 기도 총진구를 했어요. 그것을 했는데 맨 처음에 새벽기도 총진구를 할 때 숫자를 300명 새벽기도 총진군, 우리 300명 어디서 들어본 숫자잖아요. 그래서 300명 새벽기도 총진구, 그래서 이제 선포를 딱 하고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는데 그냥 예배위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예배위원으로 전부 다 집어넣고, 왜? 집어넣으면 안 나올 수 없거든. 이름 집어넣어서 하라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특송도 시키고 안내도 시키고 그냥 밥도 막 각 구역별로 밥하라고 그러고 막 어떻게 쓰든지 좀 300명을 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숫자를 놓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도 총진구를 하는데, 이게 온 성도들이 털털털 털어서 다 나와도 300명 나오기가 힘들어, 이민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새벽 기도가 끝나가는데 300명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300명 채워지게 해달라고, 300명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때 말이죠, 야, 앞으로는 내가 숫자를 제시하면 안 되겠구나. 괜히 숫자 제시해놓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목사 300명 한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돼. 나 그 다음부터는 숫자 제시 안 해. 괜히 숫자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숫자 제시를 안 하는데, 아무튼 300명 새벽기도 총진군 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학생 30명을 보낼 터이니까 그 교회에서 먹여주고 채워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새벽기도 오면 먹여주고 채워주겠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가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300명이 채워졌어요. 앞으로 우리 우아미의 재단은 새벽기도 300명 용사로, 크게 아멘. 새벽기도 300명 용사로, 300명 용사로 하나님의 새벽을 채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벽을 통해서 받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당을 사서 들어갔어요. 이민 목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자체 성전을 갖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월요일 날이면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목사가 전화 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전화를 와서, 레버런 차, 벌써 목소리가 틀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놈이 뭘 먹었냐 주일날. 그래서 뭘 먹어? 우리가 김치 먹었지. 김치 막 그러면서 그 김치 냄새 좀 제거를 해달라고. 그 김치 냄새 우리 다 제거를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코가 커가지고 냄새를 잘 맡아.
그 우리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들 자체가 김치통입니다. 왜? 하도 우리가 김치를 먹어서 우리는 김치 냉장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살다가 보면 그 냄새가, 특이한 그 냄새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노린내나 자기들은 냄새 안 나는가. 그러면서 막 월요일 날이면 속을 뒤집어 놔요. 이게 자체 성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자체 성전을 딱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셔서 딱 들어가는데 옆에 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교회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그렇게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이게 거기에 물타리도 다 쳐져 있고, 그게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야. 교회 입장으로서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울타리를 빙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빙 돌고, 그리고 울타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주차장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토요일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그 울타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컴컴한 지역에 교인들이 울타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자꾸 늘어졌는지 이 울타리가 휘어졌어. 근데 그 광경을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문을 열어놓고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면서 이제 미국 사람이 한참을 보다가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 사람의 표정 속에 별 미친 뭐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주차장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거기에 이제 맥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찾아가서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분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백인인데.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니까 우리보다도 일주일 전에 그 옆에 있는 앰뷸런스 회사가 그 주차장을 쓰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사정을, 나하고 집사람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했던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이것을 당신네 교회에게 주겠다. 아멘. 조금 이따 하세요.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그 대신에 임대료는 내라. 당연히 임대료를 내지. 그랬더니 액수를 제시합니다. 임대료를 1년에 1불만 내라.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갖다가 썼습니다. 계약서를 쭉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이제 몇 년 며칠부터, 계약서 쓸 때 기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날짜를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딱 쓰려고 그러길래, 잠깐 몇 년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주차장을 쓰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1년에 1불 내고, 제가 지금 한국으로 온 지가 10년 됐거든요. 오기 전에 그 맥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한국을 가니까 이 교회가 있는 한 이 주차장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갔거든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1불 내고.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7년 만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새벽에.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 앞으로 무함의 재단에 큰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새벽의 영성의 불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주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시장 선거에 나간 안수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라고, 새벽에 가서 선거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가서 참석하고 새벽에 선거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거운동을 딱 끝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의로 새벽에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성 가운데 하나가 새벽의 영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여러분, 금년에 우함에게 주신 표어가 바로 뭐예요? 뭘 주옵소서. 저기에 뭘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게 우함에게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표어잖아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새벽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이 청주 지역의 새벽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함의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벽 기도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에, 전주도 그러고 군산으로 가서도 내가 맨 처음에 교인들을 언제 만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새벽에 교인들을 처음 가서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언제 갔느냐, 제가 9월 1일 날 갔습니다. 9월 1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 보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또 하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얼굴일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처음 담임 목사, 왜요? 첫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처음으로 내가 교인들을 만날 터이니까 준비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1일 새벽 기도에 가서 처음으로 교인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래서요, 앞으로 나는 이 교회에 새벽 기도로 할 것이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와 함께 믿음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와서 지난번에 장로 피택을 해서 3분을 임직을 했습니다. 임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새벽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악을 하시는 분이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이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장로가 되는데, 담임 목사가 새벽을 강조하고 새벽 기도꾼이 되라고 하는데 장로가 안 나오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냐. 요즘에 그분 새벽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부터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요, 장로님들의 새벽을 깨우면 성도들은 자동으로 따라와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광교회 새벽 기도는 꽉꽉 찹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이 없던 그 시절, 그냥 톱밥난로에다가 불을 떼고, 그러면서도 겨울에 그냥 마루바닥, 무슨 의자가 있었습니까? 그 마루바닥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추운 겨울날 뒤집어쓰고 벌벌 떨면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땅 파고, 그리고 밭일사, 농사,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어요. 이런 좋은 시설, 그런 시설이 없는 그 속에서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눈물이 있던 교회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새벽의 영성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간절한 새벽 기도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가 1장 3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마가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차 목사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우암의 제단에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한 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우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496장